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비교적 짧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1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은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일까요? 기뻐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으며 기뻐할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 바울의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명예와 인기와 자유, 성공,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4편 7절에서도 시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시인은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시인들은 진정한 기쁨이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 또한 환난 중에도 우리가 나는 여러분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주어지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변함이 없는 참된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0장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거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근심도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 찬송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431장에서도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그 근심과 걱정을 물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위해 살며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환난 중에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바울을 항상 기쁘게 하는 삶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
단순한 하인이나 일꾼이 아니라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속한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하인은, 일꾼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예는 달라요. 노예는 그럴 수가 없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물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노예, 예수님의 소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로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노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에서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바울은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환난 중에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주의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러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나를 사셨어. 나는 주님 거야.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써야 돼.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라틴어 경언 가운데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왕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기쁨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한결같이 붙잡았어요. 주 111년 사자의 먹이가 되며 순교한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화형도 십자가형도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단두대에서 순교한 한 귀족은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마음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모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살았던 거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예수의 종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옥중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짧게 그냥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쁨과 감사입니다. 제가 이거 6월 마지막 주 빌립보서 성경 퀴즈 범인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바울은 옥중에서도 3가지 했다. 3가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 3가지를 꼭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기뻐하는 거다. 두 번째 감사하는 거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4절에 나오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나 보면 답 안 나와. 나 보면 답 안 나와. 성경 봐야, 말씀 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답 나온다. 얘들아 4절을 봐. 날 보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면 답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사를 붙드는 하나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영 아닐 때는 목사 제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답 없어요. 자녀들이요, 청년들이요, 부모에게 뭐 나올 거라는 생각 갖지 마세요. 부모가 뭘 해주겠다는 생각 아예 접어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읽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많이 바라봤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남편들이요, 아내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 때 답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볼 때 모든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면 간구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3가지는 뺄 수가 없어요. 이 3가지가 빠지면 호흡이 중단됐다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어디서 오냐? 죄에서 와요. 그 죄가 들어오면 뭐가 사라지냐? 기쁨이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진다. 기도가 사라진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 바라보고 호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그것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샬롬 부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경과 상관없이 이 세 가지를 했어요. 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8절 이건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크지 않아요. 뭐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큰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5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그냥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왔겠나요?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기도할 때 빌립보 교인처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생각만 하고 이름만 생각하는데 얼굴만 떠올리네.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누구라고 한 사람 얘기하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름은 언급 안 하고 하여튼 있어요. 그런 분들 딱 떠올라요. 막 얼굴이 막 그냥 앞에 딱 보여요. 그러면요 감사가 그냥 저절로 돼요. 감사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나 이분을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그런 빌립보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용서하고 들으시라는 말씀은 아예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모르겠어요. 뭐 100명이 안 되는 이 인원을 다 알죠. 근데 기도할 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나.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는 인물도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됐고 기쁨이 됐을까? 기도가 됐을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말라기의 마지막이. 그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성전에 왔어요.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여하는 교회였어요. 목회자가 어떤 교인에게 감사가 되고 어떤 교인이 기쁨이며 기도가 될까요? 무슨 일이라도 교회가 정한 일에 참여하는 교인이에요. 참여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낙산 공원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뭐 때문에? 굳이 가야 할까? 오늘 꼭 가야 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에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감사할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까요?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굴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짱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때문에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모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위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부터 유치부 아이들까지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순식간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가 심은 게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 얼마나 참여했느냐가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은 교회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인 거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한 유일한 교회예요. 그들의 헌신이 빌립보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래요. 잘했다 그렇죠. 15절에도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너희가 유일하다. 나를 도운 사람, 나를 도운 교회가.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내 괴로움과 내 복음 사역에 도움을 주고 함께했던 이가 너희밖에 없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는 협력자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처럼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를 기쁨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낙산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순두계라는 여인, 두 여인이 서로 다투었어요.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낙산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 사랑이 정말 뜨거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왜 자꾸 다툼이 있었냐? 분별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악한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선한 것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저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열매 없는 나무는 찍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많은 열매예요.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의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종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